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또 인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른바 뜨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다시 이렇게 좀 뜨고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나훈아라는 가수입니다. 추석 때 KBS에서 이제 방송했더랬죠. 그 나훈아 콘서트 시청률이 무려 30%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 이 방송에 이른바 트로트 열풍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게 지상파든 케이블 방송이든 텔레비전 자체를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시청자의 연령대가 50대에 해당이 된다고들 해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뭘 많이 보냐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취향 저격을 하듯이 이 각 방송사마다 또 케이블 방송도 그렇고요, 이렇게 트로트 열풍이 이렇게 다시 부는 이유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요즘 트로트 노래들 제가 찾아 듣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래저래 가끔 접하는 걸 보면 왜 그런지 그 가사들이 좀 유치하고 좀 경박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근데 이번 콘서트에서 제가 전 시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나훈아 콘서트에서 그 나훈아 씨의 노래를 보니까 옛날 노래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옛날 노래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도 그렇고 가사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그 나훈아 씨가 발표한 이번 신곡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형님, 테스 형님, 테스 형. 그 엊그제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어느 한 의원이 그 노래를 틀어가지고 국감장이 좀 서로들 웃고 그랬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요. 테스 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 이렇게 됩니다. 네, 예배 후에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스 형, 그 노래 후렴이 이래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입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원래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이 노랫말이 이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물음이고 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년의 야곱이 이제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죠. 그 요셉의 이렇게 주손으로 인해서, 요셉의 소개로 인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그 나이를 묻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실제로 새 번역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 물은 거죠. 그러자 야곱은 그의 나이, 살아온 세월들을 일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이죠.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를 밝히고 있죠.
그러나 뭐 130년 조상들에 비하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실제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부친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야곱도 이후로 한 17년 더 살다가 147세를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 130년의 그 세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두 가지 설명을 해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자신의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 세월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세월이 돌이켜 보니까 참 험악한 시간,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또 그 길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즐겨 들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바로 그때도 믿거나 말거나 그 노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스스로 반추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라는 것과 또 그 길은, 그 나그네 길과 그 세월은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확한 말입니다. 야곱 자신이 정확하게 정말이지 그런 시간들, 세월들을 보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야곱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세월이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 가는 여정 강약길에 노숙을 해가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 머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야곱의 생애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외삼촌, 나중에는 장인이 되죠. 그 집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였던 그 라헬이 막내가 되는 베냐민을 해산하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야 그 아들 요셉을 그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이기도 했던 이 요셉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야 재해하고 다시 만나고 있지만 원래 야곱은 요셉이 어찌 됐다라고 알고 살았습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살았죠. 한마디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도 또 그 사랑하는 아들도 먼저 보내는 아픔 속에서 지난 세월들을 사실은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사실 지금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때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요셉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땅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그래서 사실은 애굽으로 온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요셉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 역시도 아직 젊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좀 송구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월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요, 이 사실을 잘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야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한마디로 중간자의 위치입니다.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워딩이에요. 단어예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또 하나의 신분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지대에 있다라는 거죠. 중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지금 사는 것은 여기 이 땅에 마치 타국 같은, 타양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혹은 거류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매장지를 구할 때에 그 땅 사람 헷 족속인데요. 그 헷 족속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팔지 말라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세 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자 했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여기 이 땅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이며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본다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동일하게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그네 혹은 임시 거주민이기 때문에 그 세월이 만만치 않고 험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타향살이잖아요. 타향살이 혹은 타국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천국을 가는 여정으로서 순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그리고 잘 인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제부터는 나그네 인생이 맞는데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나눌게요. 첫째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길인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은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동행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그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은 본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본향에 대한 약속이죠. 그 본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과의 그 동행이,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본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향이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동행의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그게 바로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인생의 방향이 여기 본향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면서 여행하는 방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국이 어딘지, 나의 국적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전국적으로 갈 곳은 어디인지를 알고서 여행하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어찌 살 것인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이 아닌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이 아니라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같이 하면서 눈 좀 뜨자고 제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월 안 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죠.
그럼 요셉은 어떤 세월을 살았나요? 요셉도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 역시도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나그네 길, 동일하게 험악한 세월의 길을, 그 세월을 지낸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땅을, 좋은 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요셉은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낸 두 사람이지만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 주고 있고 야곱은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요셉은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상실할 수 있는 거고 야곱은 또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가졌다고 해서 꼭 주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가진 자가 있는 사람이 더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복된 자인지를. 요셉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고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년이나, 사실은 그의 거의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장면이요. 그죠? 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정말 그가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야곱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줄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는 사실 정반대의 인생을 걸어왔던 거죠. 야곱은 형의 약점을, 그 배고픔을 이용하여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샀더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끝내 야곱이 받아내었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는 또 귀한 또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는 복을 비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인생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고 또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사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거의 90% 아니 거의 100%는 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고 돌아온 이후에도 에서 때문에 사실은 어디 잘 정착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야곱이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정말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 되었더랬습니다. 그는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또 감옥 가서는 감옥의 간수에게 총애를 입고 은혜를 입었죠. 바로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은 나그네는 자신의 힘으로 또 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처럼 나그네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충성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바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은총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로 살되 은혜를 입고 살되 하나님의 은혜에서 요셉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제안했던 그 달콤한 유혹을 요셉은 이른 지하에 그리고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잘해줄게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맨 결론적으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총애를 입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잠시도 잊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그의 아버지 또 형들을 복량하고 땅을 나눠줘요. 좋은 땅을 라암셋을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요셉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바로의 것입니다. 애굽 것이죠. 나그네가 무슨 자기 땅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전격적인 그런 전향적인 그런 어떤 총애를 그런 위임을 받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 그 길은 험악하다는 것에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두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당신의 생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맵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이고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진작에 깨달았다면
오늘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듯이 진적에 그렇게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요셉으로부터 우리는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형들에게,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들마저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료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재료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세상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섭리이고 은혜이고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섬기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해코지한 거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색업 정도 있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또 되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가서 도망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사마리아에도 그죠, 이방 지역에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그 박해도, 그 핍박도 결국은 선을 이루는, 교회를 도우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지만, 그런데 사실 바로가 지금 자신의 소유를 그 야곱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만 그런 나그네 험악한 세월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놀라운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나그네 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함께 본향을 향해서 우리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자로 묶어주셨으니까요. 주님도 의지하시고 우리 서로도 중보하며 의지가 되어주면서 함께 본향을 향한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그러나 지금 타양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 역시도 험악한 세월들, 이 코로나 같은 이 험악한 이 세월의 물결을 우리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헤쳐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복량하는 자로, 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